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원수는 주께 무릎 꿇고 원수는 주께 무릎 꿇고 우리는 자유해. 주 사랑 사망 이겼네. 승리의 주 승리의 주. 원수는 주께 무릎 꿇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마음 다해.
주의 불러 채우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내 맘에 힘이 되신 주님,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몸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러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어둠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러 채우소서.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빛으로 임하신 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신 귀한 땅아,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오셔서 다스리시고 임재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한 번 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악가 테너 강내우입니다. 제가 딱 20년 전에 여기 어디에선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20대 때 군대를 다녀오고 졸업을 하고 인생의 절벽에 서서 방황하던 어느 날 부모님의 기도에 힘입어서 교회를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택시를 타고 교회 정문에 내리지 못하고 저쪽 멀리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쭉 들어오는데 멀리서 찬양 소리가 들리는데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막 눈물을 흘리면서 제일 뒷자리에 앉아서 첫 예배를 드렸던 날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너무 감동이 돼서 등록을 하고 새신자 교육을 받고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다가 딱 20년 전 1월 어느 날이었어요. 이 자리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래 나도 너를 기다렸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서 저에게 불로 임해 주셨습니다. 너무 뜨겁게 하나님이 저에게 임해 주셔서 그날부로 제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술, 담배, 욕, 제 인생의 모든 것들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 자리, 예배 자리를 사모하는 삶으로 거듭났습니다. 평생 음악하는 사람으로 살고 그 길에서 성공할 줄 알았다가 좌절하다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제가 앞으로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탈리아로 유학을 가라는 마음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 나가라고 그러셨으니까 순종하면 모든 것이 다 예비되어 있을 줄 알고 이탈리아에 갔는데 이탈리아에 갔더니 한국인 성악가 유학생이 3,000명이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뭐의 시작이냐면 연단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수많은 경쟁자들 안에서 저를 조금씩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열심히 도전했는데 국제 콩쿠르에서 20번이 넘게 1차에서 탈락했습니다. 너무 자존감이 낮아지고 하나님 원망도 되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20대 후반에 이 길이 내 길이 맞나 고민하던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유학하기 전에 우리 순에서 말씀 카드를 제가 뽑았는데 그 말씀을 딱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액자에다 뽑아서 제가 유학하던 그 방에다가 이렇게 늘 책상 앞에 놓고 있었는데 그 말씀만 보면 그렇게 힘이 나는 거예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갑자기 없던 힘이 생기고 다시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열정이 생기고 그렇게 이겨내서 하나님께서 저를 조금씩 높여주시고 사용해 주셨던 너무 귀한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불러주라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직접 작곡한 여호수아 1장 9절이라는 찬양을 여러분께 들려드릴 텐데 제 음성으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불러드리겠습니다. 더 해야 되나요, 제가? 조금 더 기다려 볼까요? 네, 혹시 됐으면 사인을 좀 주시고,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 가지고요, 20년 동안 열심히 변화돼서 다른 삶을 살다가 감사하게도 저를 만나 주셨던 이 모교회에 와서 지금 토요 예배 성가사로 사역까지 하게 되는 그런 귀한 삶이 있었습니다. 됐나요 이제? 토요 2부 예배에 성가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네, 들어주시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담대히 하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셨길 소망합니다. 유학을 가서 그렇게 하나님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하셨고 훈련을 시키셔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 활동도 하고 또 콩쿠르에도 입상을 하고 나름 열심히 인정받던 그런 신인 성악가로 열심히 활동을 하다가 한국에 와서도 활동하던 중에 제 안에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그런 열망이 막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 더 기쁘시게 하지? 그래서 제가 음악하는 동료들 중에 좀 구별된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런 찬양자들, 성악가들을 모아서 버그마트 미션이라는 찬양 선교회를 만들어서 매주 목요일마다 찬양 콘서트 워십을 지금 7년째 하고 있고요. 또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한강 다리 밑에 가서 전국에 있는 누구든지 와서 같이 찬송가를 부르는 전국민 찬송가 부르기 운동 본부라는 걸 만들어서 매주 토요일 2시에 신종교 다리 밑에서 한 200명이 모여서 같이 찬송을 부른 지가 벌써 4년이 됐습니다. 한 주도 쉬지 않고 매주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먹었던 그 화덕 피자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탈리아 파스타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음식들은 전부 소금, 올리브 오일, 밀가루, 효모 전부 성경에 나온 주식들로만 만드는 너무 건강한 음식들이었어요. 한국에 와서 너무 그리워지기 시작을 해서 그 음식을 집에서 혼자 만들어서 먹다가 이거 나눠야 되겠다 해서 피자 가게를 하나 열었습니다. 피자 이름이 뭘까요? 혹시 맞춰보실 분 있을까요? 할렐루야 피자입니다. 제가 직접 셰프로 피자를 굽습니다. 복음 간판을 걸고 싶었어요. 누구와 봐도 그냥 하나님 찬양하는 간판 한번 걸어보고 싶었습니다. 영업 시간이 하루에 3시간밖에 안 돼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어느 날은 화요일은 점심 때 하고 수요일은 저녁 때 하고 목요일은 점심 때 하고 금요일 저녁 때 하고 이렇게밖에 안 합니다. 토일 안 하고요. 그럼 망했을까요? 아직 1년 넘게 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 간판을 내리는 순간 누가 손해예요? 하나님 손해죠. 지나가던 사람들이 전부 보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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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웃고 지나가는데 그 사람이 벌써 3번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이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막 찾다가 30대 후반에 이거다 하고 찾았던 것이 바로 부모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같이 기도하다가 4명의 아이를 입양을 했습니다. 4남매의 아빠가 됐어요. 첫째 아이가 중학교 1학년 때 입양을 하게 됐어요. 그 아이는 너무 커서 왔죠. 이 아이가 처음에 왔을 때 저희 집에 와서 아빠 이거 먹어도 돼요? 이거 해도 돼요? 뭐 가져도 돼요? 계속 허락을 구해요. 근데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 아빠 아들이야. 여기 있는 거 다 네 거야. 마음껏 누려도 돼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이 아이는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몇 주, 몇 달 정도 지나면서 적응이 되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 방에 들어오지 마시오 딱 쓰더라고요. 그리고 동생들한테 오빠 그거 건드리지 마 딱 저한테도 이렇게 하고 자기께 생기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없이 시설에서 자란 아이들이 가정에서 자라는 형태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저희처럼 입양을 해서 정식으로 호적에 자녀로 올라오는 방식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위탁이라는 형태가 있습니다. 가정 위탁. 똑같이 가정에서 부모 자식처럼 너무 사랑을 나누면서 사는데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른 큰 차이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상속권이 있냐 없냐예요. 평생 같이 살아도 위탁 자녀는 10원 한 장 상속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입양은 어제 만나서 호적에 오늘 올라와도 이 부모의 모든 걸 다 상속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사건, 입양한 사건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위탁 자녀처럼 나는 자격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고 부끄러워서 막 늘 위탁 자녀처럼 물어보고 눈치 보고 이거 해도 돼요? 저거 해도 돼요? 계속 허락을 구하는 위탁 자녀처럼 살고 있지 않은지 제가 우리 아이들 입양하고 그 과정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이 안타까움을 너무 많이 느꼈어요. 우리는 전부 천국의 상속자인 줄 믿습니다. 늘 당당하게 자녀는요 내 방에 들어오지 마시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게 우리 아버지 거고 당당하게 나가서 할렐루야 피자 딱 걸고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 자녀야. 잠깐 핍박이 있을지라도 누군가는 욕을 할지라도 신경 쓰지 않고 나는 천국의 상속자니까 그 담대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늘소망이라는 찬양 불러드리면서 우리 천국을 함께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불러드리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나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함께 걷는 이 우리 함께 걷는 이 길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귀한 찬양으로 또 아름다운 간증으로 흥겨주신 강내우 우리 찬양사역자님께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곳 따뜻한 특별한 초대의 공동체 예배 가운데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함께 새로 오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오늘 예배 가운데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라면은 한번 손을 들어서 표현해 주십시오. 저희가 함께 축복하고 환영하기를 원합니다. 네, 왼쪽 뒤에 계십니다. 우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또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라면은 손을 들어서 표현해 주십시오. 저희가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네, 오른쪽 뒤편에 또 계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또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라면 한번 손을 들어서 표현해 주시면은 저희가 환영하기를 또 환영하겠습니다. 네, 2층 가운데에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또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라면 한번 손을 들어서 표현해 주십시오. 같이 오신 분이 손을 들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분 더신가요? 네, 한 분 더 계십니다. 2층 중앙에 한 분 더 계시는데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또 혹시 계시다면 한번 손을 들어서 표현해 주십시오. 저희가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네, 괜찮으시다면 한번 방금 손을 들어오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은 저희가 환영하고 또 선물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한번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예배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예배가 마치신 이후에 자리에 잠시 남아주시면은 저희 스태프들이 가셔서 같이 또 이야기 나누시고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예배 교회 등록과 또 기타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뒤에 있는 안내 데스크로 오셔서 문의를 해주십시오. 저희가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마친 이후에 한층 아래 순영홀에서 새가족 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오늘 2주차로 진행이 되는데요. 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3월에는 계속해서 세상의 시작, 믿음의 시작이란 주제로 또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제 영상 보신 이후에 계속해서 순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서로를 격려하고 또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선포하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시간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가득 담기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 사랑의 마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한 달도 우리가 세상의 시작, 믿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지난달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달에는 그 이후에 타락에 대한 이야기,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약속해 주신 언약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오늘은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티칸에 있는 시스티나 성당에 가면 천장을 가득 채운 거대한 그림들을 만나게 됩니다. 천지창조로 유명한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들인데요. 성경의 여러 장면들을 표현한 그림들 가운데 유혹과 추방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우리가 함께 살펴볼 창세기 3장에 있는 내용을 표현한 그림인데요. 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장면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 가운데에 굉장히 주목할 만한 그러한 모습이 있는데요. 유독 유난히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이 뱀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뱀을 가장 교활한 존재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지만 미켈란젤로는 뱀을 표현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흉측하고 혐오스러운 모습으로 뱀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반신은 뱀의 꼬리를 가지고 있지만 상반신은 오히려 매끄럽고 아름다운 인간의 형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혹을 주는 대상은 불쾌하고 거부감을 일으키는 모습이 아닌 어딘가 익숙하고 또 한 번쯤은 말을 건네도 전혀 이상할 것 같지 않는 그런 평범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처음으로 균열을 일으키는 그 타락의 사건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계속되는 유혹 앞에서 이러한 사탄의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지 유혹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요. 또 더 나아가서 이러한 유혹을 분별하고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유혹에서 승리하는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또 믿음의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교활했습니다. 그가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의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들의 열매를 먹어도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말고 건드리지도 마라라고 말씀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려서 너희가 선과 악을 아시는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도 좋으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은 태초의 유혹과 타락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사람이 죄를 짓게 하는 데 있어서 노골적으로 처음부터 죄를 짓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우리가 죄인지 알 수 없는 아주 작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본격적으로 죄를 짓게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유혹을 해가는데요.
가장 먼저 사탄이 했던 유혹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하와의 마음 가운데 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유혹의 시작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는데요. 창세기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교활했습니다. 그가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의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느냐? 뱀의 질문으로부터 창세기 3장은 시작됩니다. 뱀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의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고 하셨느냐? 겉으로 보기에는요, 평범한 질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질문 속에는요, 사탄의 교활한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본래의 뜻을 왜곡하고 더 나아가서 하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왜곡된 이미지를 심어주고자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처음 하셨던 이 말씀, 명령의 말씀을 한번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아담을 통해서 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 선악과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금지 명령을 분명하게 내리십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내리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말씀을 하는 거죠. 너는 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말의 순서를 먼저 좀 주목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말은요,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안다라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우리 이 말씀을 볼 때요, 사람들은요, 뒤에 하시는 말씀, 그러나 다음에 하시는 말씀,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정말 아담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주목해서 좀 강조해서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를 공부하신, 이 성경 언어를 공부하시는 많은 분들이 하신 얘기는요, 히브리어 문화권은요, 한국말과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인 의미가 이렇게 완전 다른 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좀 더 뒤에 있는 말이 진짜 말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이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는요, 앞에 있는 말이 진짜 중요한 말이다라는 그러한 경향을 갖는다라고 합니다. 중요한 말들을 먼저 얘기하는 이제 그러한 언어 문화를 가지고 있는 문화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말을 볼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정말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이 뒤에 있는 말이 아니라 앞에 있는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는 선악과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긴 하셨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아담에게 하고자 하는 정말 중요한 말씀은 너는 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 열매를 마음껏 먹어도 된다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먼저입니까? 이 말씀의 순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엇이 먼저입니까? 금지가 먼저입니까? 허용이 먼저입니까? 먹지 말라는 말씀이 먼저입니까? 많은 것을 먹어라라는 말씀이 먼저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에게 축복 먼저 주신 거죠.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내가 먹을 수 있다. 내가 창조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너에게 줄 것이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단 한 가지, 선악과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태초의 순간부터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태초의 순간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풍족한 은혜를 줄 것이다. 내가 마음껏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자유와
넉넉함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던 거지요. 그리고 그 약속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뱀은요, 그런 축복의 메시지를 뒤집어 버립니다. 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뱀은 뒤에 있는 것을 더 중요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그 가운데 단 하나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뱀은 이 먹지 말라라는 것을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먹지 말라고 하셨어? 어떤 나무 열매도 먹지 말라고 하셨어? 이렇게 하와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의도가 드러나고 있죠.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을 갖도록 하와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뿌려넣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누군가를 속일 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90%의 진실과 10%의 거짓을 적절히 섞어 놓았을 때 사람을 속일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곤 하죠. 근데 이 말이요, 사실 사람들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요, 거짓의 아비인 사탄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딱 그렇지요. 사탄이 하는 말이 100%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10%의 거짓말을 교묘하게 섞어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도록 만드는 것이지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탄이 얼마나 교활한 존재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대상과 관계를 맺을 때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떠한 사람과 함께 인간관계를 맺을 때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신뢰입니다.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냐,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런 평가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을 내가 믿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적어도 그 사람이 조금 모자란 부족한 사람이라고 해도요, 그래, 그 사람은 원래 그러한 사람이니까 이런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으면요,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 이 사람은 원래 이렇게 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그래서 그 사람을 이해하면요, 그 사람과 충분히 그 선 안에서는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러한 신뢰나 그러한 믿음의 바탕마저도 완전히 무너져 내리면요, 그러면 도저히 관계를 맺어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사탄이 지금 노리고 있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지금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는 것 같아? 이렇게 속삭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는 선하신 분이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아닐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정말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이 너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릴 수 있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면서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유혹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지를 분명히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유혹의 시작은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어넣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어넣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불어넣고, 하나님에 대한 작은 불신의 씨앗을 던져 놓으면서 바로 거기에서부터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수많은 도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미디어를 보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대화를 보거나 영화나 TV나 드라마를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왜곡과 불신하게 만드는 그러한 메시지들이 숨어 있는 것을 보곤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신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목소리가 있다면 그 목소리들을 구분하십시오. 저것은 거짓된 목소리임을 분명히 선언하십시오. 바로 그것이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의 씨앗이 뿌려지면 그 이후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러한 의심들은요, 점점 커져갑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으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계속해서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들의 열매를 먹어도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말고 건드리지도 마라 라고 말씀하셨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찌 보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비극의 시작점이 바로 이 2절에 있는 말씀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바로 이 사탄의 말에 대해서 하와가 반응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죄를 이기고 타락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요, 죄로 이어질 일들을 처음부터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지나쳐버리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그러한 일들에 반응하기 시작하면요, 유혹은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계속해서 흔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유혹은 점점점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강하게 흔들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하와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살펴보면요, 실제로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지금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하와가 한 말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본래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는 어딘가 좀 다른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가장 먼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는요,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신 말씀을요, 자신의 생각으로 덧대어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말고 건드리지도 마라 라고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와의 말에는요,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건드리지도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이죠. 이 건드리지도 하지 말라는 게 뭐가 될 수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사실 이 말 가운데는요, 하나님에 대한 하와가 가지고 있는 그 부정적인 인식이 은연중에 드러나는 그러한 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저는 참 먹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꼭 어렸을 때가 아니라 지금도 그럴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어렸을 때 참 먹는 걸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런 저에게 라이벌이 한 명 있었는데요, 바로 저와 같이 먹을 것을 좋아하는 저희 누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요, 저희 누님과 저는 굉장히 먹을 것을 두고 많이 경쟁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물론 한때입니다. 이 방송을 저희 누님도 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물론 한때 저희 누님과 제가 먹을 걸 가지고 이렇게 경쟁을 했던 그런 적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집에 배달되는 우유를 가지고 그렇게 다퉜어요. 이 우유가 누구 거냐, 이 우유를 누가 먹을 거냐 가지고 먼저 먹은 사람이 이제 마시고 막 그러니까는 이게 막 그거 가지고 계속해서 실갱이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하루는요, 저희 누님이요, 그 우유에다가 자기 이름을 써놓은 겁니다. 자기 이름을 크게 써놓고요, 이건 내 이름이 적혀 있으니까 이건 내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너는 이거 손만 대기만 해봐, 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럴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요, 딱 그 장면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하와가 덧붙이고 있는 이 말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손도 대지 말라라고 하셨다라는 말. 마치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유를 뺏길까 봐 이건 내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러한 음성처럼 들리진 않습니까? 하와가 가지고 있는 이 표현 가운데는요, 은연중에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이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좋고 소중한 것을 누군가 빼앗아갈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두려움에 있는 분, 그래서 넌 이걸 손대지도 마라, 넌 이건 쳐다도 보지 마라 라고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그런 욕심 많고 심술궂은 그러한 모습으로 하와가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와의 마음 가운데는 은연중에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이 싹트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하와가 하는 말을 살펴보면요, 하와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순화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하와는 이에 대해서 반드시라는 말을 슬그머니 빼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지 않으려면 이라는 말로 대신해서 순화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와의 말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게가 점점 가벼워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엄중함이 희미해지면서 점점 사탄이 주는 유혹에 이끌려가고 있는 그러한 하와의 심리 상태를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 가운데는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심리 가운데는요,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어 기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방어 기제 가운데 하나가 합리화라고 하는 방어 기제인데요, 우리의 마음속에 어딘가 불안한 것이 있거나 불편한 것이 있으면 그 불안과 불편함을 잠재우기 위해서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정당화시키는 것을 자기 합리화, 합리화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순간, 유혹에 빠지는 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이러한 합리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보면 분명히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을 하고 싶다라는 욕망이 생겨나는 순간, 우리는 그 순간 스스로의 행동과 생각을 합리화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어긋나는 행동들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말이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래, 남들도 다 하는데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야.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어?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거야. 이렇게 끊임없이 스스로를 설득하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그렇게 점점 유혹에 깊숙이 빠져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유혹으로 넘어가는 유혹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더하고 또 스스로의 생각을 정당화하면서 합리화하면서 한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창세기 3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번 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려서 너희가 선과 악을 아시는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혹의 결론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분명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유혹을 계속해서 거치는 그 결론에는요,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처음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정반대의 엉뚱한 결론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시작은요, 아주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정말 하나님이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라고 하는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이 우리의 마음에 의심과 불신을 집어넣고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자라나게 되고 그 생각들이 점점점 자라나 말씀을 왜곡하게 되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따르는 무서운 결과를 빚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유혹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의 단계입니다. 처음부터 거대하고 흉측한 죄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시작은 아주 작고 사소하고 평범한 것입니다. 그렇게 일어난 작은 균열이 점점점 커져가면서 마침내는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우리가 머물고 있는 환경을 망가뜨리는 무서운 결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유혹은 아무도 모르게 찾아옵니다. 유혹은 아주 사소한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유혹은 그 끝을 알 수 없게 우리의 곁에 옵니다. 그렇게 두려운 유혹.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유혹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이 시간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여라. 아멘. 성경은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며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정욕을 피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피하는 것입니다. 정욕을 피하라는 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정욕은요, 죄를 지을 일들을 피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죄를 지을 마음을 키우지 말고 우리를 죄로 끌고 갈 수 있는 생각들을 피하고 죄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멀리하고 환경 자체를 만들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십니다. 그렇게 정욕을 피하고 유혹을 피하고 죄를 피하는 곳을 찾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길이며 그것이 바로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길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죠. 사실 우리는 참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구하고 또 그렇게 되고 원하는데요, 사실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은연중에 그 유혹의 자리를 찾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유혹을 넘어가기 싫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은연중에 그 유혹을 버리지 못하고 그 유혹에 가까이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유혹의 자리에서 나와라. 그 유혹을 피해라. 너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유혹이 되는 것을 이제는 멈출 수 있도록 너의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라. 우리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 아이가요,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면 저에게 물어봅니다. 아빠 조금 더 자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말하고요, 거실에 가가지고 이 스마트폰을 꺼내서 유튜브를 봅니다. 유튜브를 거실에 놔둔다라는 것은요,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만드는 거죠. 그럼 유튜브를 안 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튜브를 치우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요, 유혹이 발생하는 환경들을 정리하는 겁니다. 정욕을 피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바로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과 동시에 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순결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유혹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야 됩니다. 하지만 순결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과는 함께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 우리를 위해서 함께 격려해주고 함께 하나님 곁에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은혜의 자리를 찾아가라. 은혜를 주는 사람들과 함께 해라. 그래서 너의 연약함이 강함이 될 수 있도록 너를 돕는 사람들과 함께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가 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저희 예배를 놓고 기도하고 또 묵상할 때마다 마치 이 자리가요, 응급실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삶에 어떠한 고민이 있고 어떠한 걱정이 있을 때에 어디론가 가고 싶은데 마땅히 가야 할 곳이 없을 때에 그렇게 찾아오는 자리가 우리 열린 새신자 예배가 아닌가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힘을 얻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이 주는 격려와 용기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의 삶을 만지시고 위로하시는, 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러한 자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격려하고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줄 수 있는 그 자리를 함께 하십시오. 그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그 사람과 함께 함으로 유혹을 이겨 나가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혹이 어떠한 유혹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함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함께 있는 그 순간들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미켈란젤로의 벽화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시스티나 성당에 있는 유혹과 추방이라는 그림으로 말씀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곳에서 눈을 돌려 성당 정면을 보면 또 다른 거대한 그림이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린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림입니다. 그림의 중심에는 승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어둠을 뚫고 떠오르는 태양처럼 그 어떠한 악의 세력도 범접할 수 없는 장엄한 승리자의 모습으로 서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의 교묘한 속삭임에 속절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심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해했으며 결국 유혹 앞에서 넘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모든 유혹과 시험에서 끝까지 승리하셨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라는 속삭임을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스스로 낮아지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며 죄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승리는 바로 우리를 위한 승리였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모든 것으로부터 승리하셨습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린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림에서 좀 특별히 마음에 남는 장면이 있습니다. 물론 중심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도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구름 아래에 있는 또 다른 모습들이 눈길이 갑니다. 천사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죄의 사슬에 묶여 지옥으로 떨어져가는 영혼들을 한 명씩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영혼을 붙들고 있는 모습, 한 영혼이라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포기하지 않는 모습, 바로 그 모습이 저의 마음 가운데 강하게 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손을 펼치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유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유혹보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승리하신 예수님, 우리를 유혹하는 자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심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며 그분과 함께 승리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유혹이 우리에게 얼마나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작은 의심으로 흔들리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놓칠 때가 일수이며 말씀보다 내 생각을 붙들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그 자리로부터 돌이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의지하며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흔들고자 하는 사탄의 음성보다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나를 넘어뜨리고 하는 유혹의 순간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여기는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유혹의 것들로, 많은 죄악의 습관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그 삶의 자리에서 그러한 유혹들을 뿌리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상황과 환경을 정리하고 피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은혜의 자리를 찾아가며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유혹 앞에서 그 유혹을 분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며 흔들림 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소망하며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곳에서 예배를 마칩니다. 한 번 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서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운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운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